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 그 앞에 나오는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요. 또 그 25절부터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전체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4가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속이 후련할 만큼 아주 감탄스러울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어서인지 25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된 삶을 소원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소원하게 되죠. 신대원에 갔더니 물어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느냐고. 그래서 다들 체험들도 이야기하고 기도의 응답들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목사 되고 싶었느냐고 물어서 나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왜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고 싶었느냐고. 무슨 큰 은혜를 받았느냐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뭐 은혜를 받기도 했겠지만은 그냥 다른 분들은 다 농부인데 우리 목사님만 멋있어 보여가지고 양복 입고 이렇게 설교하고 다들 그냥 농사 짓고 사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아마 나는 목사님이 멋있어 보여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었나 보다고. 저같이 대답하는 사람은 수백 명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거룩하게 대답했지.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하는 이들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참 감동을 받을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의 뒤를 수많은 무리가 따랐었어요.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목표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되는 것. 진정한 제자로서의 제자의 모습들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 것이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뜨인돌 교회 사역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를 양성해내는 것, 제자다운 제자를 양육해내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여야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셨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고 지난주에 2가지 말씀하셨고 오늘 1가지 더해서 3가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7가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7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너의 생명까지. 이 7가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 삶의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미워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조차도 미움으로 여겨질 만큼, 이 첫 번째입니다. 2번째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 말은 누가복음의 2번째 나오는 표현입니다. 앞서서 한번 날마다 9장 23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복음서를 읽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죠. 그냥 재미삼아 십자가를 퍼포먼스 하듯이 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죽으란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에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 시대의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이 십자가, 예수님 시대의 가장 처참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2가지 묵상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비유를 2가지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보시죠.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타워를 세울 때 자기 가진 것이 끝까지 이 공사 준공할 때까지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서서 대충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앉아서 꼼꼼하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비용을 꼼꼼하게 헤아리겠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기초 공사를 하고 망대를 지어가는데 중간에 멈추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사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내가 이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꼼꼼하게 체크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죠.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2번째 비유는 31절입니다. 어떤 임금이, 국가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군사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가 보유한 군사력은 10,000명이에요. 그러면 먼저 앉아서, 여기도 앉았어요? 우리가 가진 1만 명의 군대로 저 2만 명의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 전쟁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겠죠. 이 2가지 비유는 똑같은 메시지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망대를 세우든지 말든지 이것은
자유죠. 세우는 사람이 시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쟁은 자기가 피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죠. 상대방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으니까요. 이런 차이점들 가지고 여러 가지 세세하게 하는 적용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할 때는 핵심 요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다 무슨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대와 전쟁의 비유는 두 가지의 다른 상황의 제자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의 메시지는 주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꼼꼼히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상 보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기 전에 먼저 앉아서 꼼꼼히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계산을 먼저 해봐라.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파송식 다 했는데 중간에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모양이 참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서기 전에 먼저 이 일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비유의 말씀인데 적용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됨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6절 7가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됨의 첫 번째 요소는 7가지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요구 조건이 나왔습니다. 조금 다르죠? 먼저 앉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비용을 가지고 망대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저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할 것 같은데,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이나 건강이나 또 경건의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느냐로 적용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5절에서는 소금 이야기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은 소금 어디다 쓰겠습니까?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아무데도 쓸데없습니다. 거름에도 쓸데없고 땅에도 쓸데없어서 버리는 것이지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8장 8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소금 이야기까지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표현은 엄청 뭐였죠? 벌써 헷갈리네요. 겁나
겁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하는 방식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값싼 복음, 값싼 은혜를 전한 지 오래되었다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러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잃기 싫어서 값싼 복음, 값싼 은혜를 전하는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존중받고 존경받지 신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문제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멋진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그때 교회 강단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지요.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7가지를 미워해라. 애착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조차도 자녀들조차도 형제들과 자매들과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의 자원자들이 있는 것은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7가지를 미워해야 돼요. 이러면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가 볼 때는 3번째 등장하는 아내와 4번째 등장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회자들은 목사고시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신대원도 다니고 이 사모 신학대학원을 좀 개설해야 하지 않을까. 네. 사모님들도 사모고시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보다 사모들이 훨씬 힘들거든요. 목사들은 이렇게 7가지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님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모님들이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이러한 고생과 희생을 함께 감내해내야 되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부모와 처자, 형제들, 자매들, 자기 생명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신학교들이 무책임하게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대원 성들을 너무 많이 뽑아요. 가끔 제가 신대원에 가서 특강할 일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초청을 해요. 본인들은 현실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선배 목회자들을 데려다가 특강 수업 시간에 하는 일들이 있어서 가끔 불려갑니다. 가면 신대원 후배들이 이제 곧 졸업할 신대원생들이 있죠. 그럼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목회를 포기해라. 지금 여러분은 내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뭐 큰 교회로 그런 목회자는 뭐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돼도 적어도 교회가 자립하고 뭐
1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에 100명의 목회자 중에 2명밖에 자립하는 교회 목회자가 될 수가 없다. 평균 2명 이하다. 그러면 98명의 목회자는 정말 힘든 거다. 여러분이 2명에 끼는 게 확률이 높냐? 98명에 끼는 게 확률이 높으냐? 98명일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 그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사모님하고 앉아서, 아이들하고 앉아서 꼼꼼히 계산해 봐라. 우리가 98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98명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영육간에 힘든 거예요. 목회하겠다고 나섰는데 사모가 풀빵 만들어서 팔아보세요.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캐시하는 거예요. 목사는 대리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고요. 이것은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 곁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자녀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정직하게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목회 현장 이야기를.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줘가지고 여러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큰 부흥하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이렇게 사기칠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포기해라. 내가 경쟁 상대를 없애려는 게 아니다. 포기해라. 제발 포기해라. 한 여자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애들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다들 인상 써요. 듣기 싫은 소리죠. 그 뒤로 잘 안 불러요. 한 번 간 신학교 교수님들은 저를 잘 초대를 안 해요. 무슨 특강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도 좋으면 해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해라. 가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해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해라. 담임 목사님들의 겉모습만 보고 내가 어릴 때 그거는 철없는 초등학생이나 되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 목회 현장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7가지를 미워할 수 있을 때 해라. 자기 가정은 기도에서도 밀려나야 돼요. 저는 저희 집 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 늘 당신이 좀 해. 그게 목회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뒤에 뒤를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7가지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목표로 삼았던 것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어떠한 위대한 비전과 사역의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였다고요. 왜 그럴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업적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소유를 쥐고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내 성도가 없어서 고생해요. 굶어요. 어떻게 내 빵 조각을 안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괴로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쏟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굶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다 누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7가지를 미워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소유를 버리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그럴 자신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비우지 않고, 나를 비워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이들이 전세금 1,000만 원을 못 올려줘서 끙끙대고 몇백만 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그 아픈 몸으로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가슴 아프다면 어떻게 목회자들이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스승 본받아 살라는 것이고, 스승을 본받아 살라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뭔가 고귀하게 와 위대한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이미 비용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한 여행 중이었어요.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에요. 길 위의 본문이에요. 길 위의 본문의 핵심은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이들인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망대를 지을 계산이 끝났고, 전쟁을 할 계산이 끝났고, 예수님께서는 부모, 형제, 자기 생명까지 다 미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물질과 전 삶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비용 계산 끝내놓고 여행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비용 계산 끝내놓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있어야죠.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없으면 쓸모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다움은 무엇입니까? 이타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짠맛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이지요.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천당 가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교회에서는 값싼 복음, 값싼 은혜를 전하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너무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너무나 굶주리고 한숨 쉬는 막막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잃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나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따라 나서지 말고 먼저 앉아서 계산부터 해봐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무대뽀로 따라 나설 수가 없는 일이죠. 먼저 앉아서 철저히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뜨인돌 찬양 나눠드린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